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자, 모두 찰실로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한 복은 합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죄의 종류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죄의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죄의 종류가 있나요?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연하게 어떤 한 열혈 크리스찬의 신앙 상담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분이 자기의 내면에 어떤 깊은 느낌을 받으시고 죄를 회개하고자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보니까 죄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보실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혈신감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 내담자가 상담한 상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었던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싶은데 죄의 종류는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사회에서 말하는 죄 등 저는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법률가이시든 기독교인이시든 일반 시민이시든 모두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이면 작은 죄의 종류까지라도요. 완전히 회개하며 삶을 새롭게 고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알려주세요. 100가지, 200가지, 아니 500가지라도 좋습니다. 알려주신 분께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쓰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어떤 마음에 깊은 동요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또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죄의 종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만 이런 일들을 결단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올리신 이분의 글에 여러분들이 신앙 상담을 하셨어요. 이 내담자의 상담을 하신 많은 분들의 또 글들을 유추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다 회개할 것과 또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라고 충고를 하셨고요. 또 성경을 읽고 내가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다 회개할 것 등을 강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뭔가가 느껴지고 죄가 드러나면 그 말씀에 실제가 없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회개하라고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들을 찾고 기도해서 구체적인 죄의 내용들을 회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으면 왜 그것이 죄인지 또 그것을 알고 나면 시인하고 회개하고 또 어디가 죄라서 생각나는지를 몰랐다면 또 다음 기도를 하되 어떤 것이 죄인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이제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이제 기다렸다가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다음 기도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그냥 휙휙 넘어가지 말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시간도 20초라고 정해놓으셨어요. 약 20초가량을 기다렸다가 없다면 이제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끝에 이제 말씀을 쓰실 때 기독교 안티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예수를 믿지만 한 번 믿으면 구원이어서 죄가 없다고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방식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속에 한 트럭이나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이제 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뭐 좋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세 가지를 유의점을 강조하셨는데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모르는 것도 회개하시되 내가 모르고 진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알고 지은 것과 모르고 지은 것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유의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핵심적으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성경에는요, 죄의 종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의 종류가 없어요. 죄들의 종류만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질문자가 무엇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냐면요. 죄와 죄들을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상담하신 분들도 이분에게 핵심적인 말을 못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깊게 만날 수 있는가? 이분이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피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건 죄와 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은 아주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 사이에 죄와 죄들을 다루는데요. 처음에는요. 죄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하는 이유.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잠깐 보실까요?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원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 우리 옛사람에는요, 죄의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에요? 죄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뭐에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빠르겠습니까? 죄를 짓는 데 빠르겠습니까? 죄를 짓는 데 빨라요. 자, 거기 로마서 7장도 한번 보시죠. 자, 24절입니다. 자, 다 함께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가 하면 죄의 몸 말고도 사망의 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지만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몸은요. 어떨 때는 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망의 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몸이 되어버렸는가? 자,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시면서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라고 창세기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이 떠나면요. 죽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혼이 떠나면 죽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요. 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의 육체는요, 뭐의 말을 듣게 되어 있냐면요, 혼의 말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왜 우리의 몸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까? 자, 이 몸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생명나무를 먹어서 우리 영 안으로 누가 들어오시기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는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혼 안에는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몸은요, 당연히 혼에게 순종을 하면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의 모습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 가가지고 영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마음의 생각을 뺏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뒤에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죄의 실제인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단이 밖에 있을 때는 사단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요, 죄라고 표현을 하고, 이 죄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혼에 순종하지를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죄의 몸은 어떤 것이냐? 죄를 짓는데 강한 몸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셨다. 자, 오늘부터 나는 11시에 땡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리라.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단이 얼마나 지켜지십니까? 자, 한 3일쯤 되면 우리는 핑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결단을 유속시킬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성질 내기 싫고 화를 내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성질 내기 싫고 화를 내기 싫고 얼굴 짜증 내기 싫은데 이미 내 표정은요,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기 때문에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럼 항상 우리의 표정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화나고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요, 마귀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조용히 가서 거울을 보면 마귀의 모습을 발견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망의 몸은 무엇입니까? 자, 거꾸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 피곤했다 칩시다. 저녁에 아주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몸이 무슨 몸이라서요? 자, 사망의 몸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말씀을 듣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들을 날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몸이 너무 힘들어.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요. 자, 그래서 집에서 쉬시는데 갑자기 내가 TV를 틀었는데 쌩쌩해져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서 수다를 떠는데 쌩쌩해져요. 여러분, 이 몸은 내 몸이 무슨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나가셔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데는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사망을 얻는 데는요, 빨라요. 그래서 같은 몸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요, 자기가 벗어날 수 없더래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고 뜨겁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 자신을 이기고 싶지만 결과론적으로 내 몸에서 발견한 건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한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이 사람이 날마다 회개한들 자신이 변할까요? 여러분, 이건요, 마치 사과나무더러 사과 열매 맺지 말라고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결단한다고 사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1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을 다뤄요.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 12절을 딱 기점으로 죄라고 단수로 바꿔요. 우리 내면을 다룹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능력과 인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막상 가보면 상대의 상태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니 상대의 상태에 따라 사랑하는 건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안 믿는 자들도 한다. 그럼 너희들이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너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그 안 믿는 자들과 우리가 구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 구분이 있어야죠. 이번 주에 기함을 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왜 그 시간에 노래방에 가 있었는지도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초등학생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놀다가 중학생 언니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집단으로 린치를 당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냥 중학생 수준의 폭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폭행을 주동하였던, 수원에서 이제 이 폭행을 주동하였던 그 여중생이요, 불과 몇 주 전에 또 다른 아이를 집단으로 폭행했어요. 그런데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고 담뱃불로 애를 찢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랄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가해자 학생의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도 용서했으니까 당신들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셨으니 당신들도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요, 나예요. 내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은요, 헤아릴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호세아서에 보면 주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속죄죄만 있습니까?
여러분, 속건제 뭐 하는 겁니까? 속건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사람한테 한 일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시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21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는 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받을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강화됐습니까? 약화됐습니까? 강화됐어요. 지금 그 말씀 하시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한테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나면요,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멈추고 가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그래요. 이 얘긴즉슨 내 형제가 내가 뭔가를 범죄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 하나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전존대를 털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시려면 반드시 내 안에서 누가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가 사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요하는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인격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내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는 짓마다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 짓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나요? 여러분, 싸우는 게 체질이고 승질내는 게 체질이고 그냥 막 함부로 막 사는 게 체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독을 품는 거죠.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남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동하고 있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 안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면 내 몸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 자매들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럼 안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만 하면 더 땡긴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죄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들을 자꾸 짓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 속에 누가 살기 때문에요. 그 죄의 근본인 사단이 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강압하고 있는 이 사단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죄를 용서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 사함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들을 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셨다면 여러분 지은 대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들을 지으셨다면 어떤 행동을 하셨다면 그 죄들을 지은 대상이 있으시겠죠? 그럼 여러분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 죄들을 지은 대상이 그 죄들 때문에 피해를 본 대상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들을 지은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은 대상이 사람일 때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사한다고 얘기 안 하고 죄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를 강압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강요당해서 자꾸 그렇게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강한 힘에서는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해방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천천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 8장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면요. 그게 법이래요. 자동적으로 죄가 나온대요. 자동적으로 사망이 나온대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할 땐 신중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사망 아래 계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장에 가서 여러분 무슨 증인이 되셨거나 어떤 것을 얘기하실 때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받을 때는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서는요. 신중하실 필요가요. 없어요. 여러분 영의 인도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셔야 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사숙고한다는 건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요 사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해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들은 여러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지만 이 죄의 근본에 대해서는요
용서하시는 겁니까? 끝장내시는 겁니까?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단은 이미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끝장난 존재예요. 왜 여러분 사단을 하나님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할까요? 사단이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가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서 8장 피신 김에 거기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은요 가끔 우리를 그 빚진 자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를 빚진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자, 각자가 사랑의 빚 외에는요 아무것도 빚지지 말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빚지는 삶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빚지면서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빚지면서 살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빚을 지실 수도 있죠. 빚을 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안 지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에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바로 생각이 빚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아, 그래, 나는 빚지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결단을 할 것입니다. 자기 이 결단을 했다는 것은 빚지는 것이 잘못된 것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한 번, 두 번, 100원, 1000원 자꾸 이렇게 빚을 지기 시작하더니 이 빚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느 날 주변에 어떤 한 형제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 빚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빚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습관처럼 또 빚을 져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돈을 빌린 것은 여러분 이건 죄들이에요. 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빌리고자 하는 마음은요 이건 죄예요. 이건 속의 문제지 밖의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속이 안 바뀌는 한 이 빚을 탕감해 줘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겉과 속을 같이 다루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속이 안 바뀌는 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 살면요 망한대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맨날 회개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담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무엇이 핵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웠는지도 중요하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회개하는 법만 배우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거룩하게 변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와 죄들에 대한 구분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죄들을 사함을 받은 건지, 또 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건지, 혹은 이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건지, 이 죄들에서 해방을 받은 건지, 그것조차 구분을 못하면서 무작정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한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서 날마다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이 사람 환경이 깨끗해질까요? 내가 사는 곳이 쓰레기 더미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야, 이거는 깡통이네, 이거는 뭐 쓰레기네, 이거는 휴지네, 막 이렇게 하면서 구분하면서 살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쓰레기 더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쓰레기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쓰레기 전문가예요. 그런데 깨끗함의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함의 전문가가 되시려면 여러분 자신의 쓰레기통을 뒤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의로 삼아서 날마다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살리는 역사를 시작해요. 오죽하면 그분의 영의 이름이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사랑하시면 자동으로 사랑이 됩니다. 그 영을 따라 이야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그 영을 따라 살아가시면 누군가를 자동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일까를 밝히 깨달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종류가 없어요. 죄는 사단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들은 그 사단이 우리에게 강요해서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대부분 그럼 오늘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죄와 죄들에 대한 구분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밝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제 가운데서 체험된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죄들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군가도 여전히 회개와 또 주님을 찾는 것을 반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 죄와 죄들에 대해서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끝장이 났음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생명으로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이긴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찬양 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